하나님 오늘부터 이제 명절 연휴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그 명절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실 분은 주님이신 것을 알고 아버지 민족이 조상 제례와 우상 숭배를 버리고 속히 회개하며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대한민국 모든 백성 되게 하시고 이 명절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행사가 변화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명절에 죄 짓는 모든 아버지 백성 무지한 백성들과 또 믿지 않은 가정에서 예수시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어서 아버지 고향 친지들과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하나님 주님 보시기에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북한 땅 이 명절을 당하여 좀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80년 고난입니다. 하나님 그날을 감화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땅의 아버지 여러가지 저주와 압제와 아버지 고난을 감하시어서 속히 수년 내에 그 땅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복음통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심리 임하여 주시어서 그 백성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 부르며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남북의 통일의 물과 열리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나라 전국이 심히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중국 유물주의 공산당이지 한국을 침투하고 있고 북한도 호시탐탐 길을 누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안보를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산성을 지키시는 주님이시여 아버지 믿는 자들이 좀 높은 망대에서 정말 파수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기 포유리조트 교회에서 예배 드립니다. 이 아름다운 산야가 아름답고 주님 산시가 우짖는 이 귀한 전원에서 저희들 기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시고 이 많은 휴가객이 연휴를 맞아 왔습니다. 그들이 사모하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예배에 속히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포리조트 모두 임직원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숙박하는 모든 숙박객들 하나님 정말 이곳에서 평안을 얻게 해주시고 휴식을 얻게 해주시고 주님을 찾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임직원들이 속히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속초 양양인제 고성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지역이 접적 지역입니다. 하나님의 이 지역이 정말 위험한 지역입니다. 하나님 복 주시어서 아름다운 곳에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 주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 땅을 잘 파수할 수 있도록 지켜낼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김석규 목사님 주님 미국을 잘 다녀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때 은혜의 말씀 아버지 성령님이 친히 우리에게 가르치신 말씀을 선포하게 해주시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심령의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험을 주님 곁에 갖고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4장 7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4장 7절부터 1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다시 해 안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도다.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너거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니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찬양 264장 찬양합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원공하신 죄 씻으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나는 어디냐. 주께 영광 돌리어라. 그의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따라 어리냐. 주께 영광 돌리어라. 그의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내가 위에 뜨거울 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네 찬양하네 주님 따라 어디냐. 주께 영광 돌리어라. 그의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법을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따라 어리냐.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따라 어디냐.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아멘. 오늘은 함께할 때 행복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리조트에 휴가 오신 모든 분들 또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행복하고 따뜻한 명절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대부분의 휴가를 오시면 혼자 오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다 가족으로 오시고 친구들끼리 오시든지 혹은 여러 이웃들과 함께 어울려서 이렇게 여행을 하고 휴가를 보내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을 여행을 하고 이제 어제 그저께 왔는데 캐나다 나이아가라에 가가지고 나이아가라 하고서 아주 웅장한 모습을 다 보고 그렇게 왔는데 그 온 일행들 가운데 대개 혼자 오신 분들이 별로 없어요. 부부가 오시든지 혹은 친구들끼리 오시든지 또 이번에 아주 놀라운 거는 아들이 어머니 모시고 오신 분들이 제가 아주 놀라운 거예요. 대개 며느리가 뭐 친정어머니하고 모시고 오든지 아니면 시댁하고 오시든지 이렇게 할 텐데 우리 속초는 가능한 대로 친정어머니하고 오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사실은. 근데 이번에 보니까 아들이 어머니를 모시고 왔더라고요. 어머니 뭐 칠순 기념으로 오셨다고 그렇게 하고 또 어머니 모시고 여행을 특별히 왔어요. 뭐 벌써 5명인가 6명인가 뭐 그렇게 오신 걸 봤어요. 그러니까 며느리는 어디 갔습니까? 물었더니 며느리는 바빠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바쁘고 뭐 직장에 바쁘고 이 시간을 내기가 뭐 이렇게 쉽지 않아서 그런 모양 같은데 어쨌든 여행이란 휴가란 이건 다 이제 혼자 다니는 것보다는 가족 단위로 친구끼리 연인끼리 뭐 이렇게 다니는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힘을 얻고 또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리조트에 상당히 많은 그런 가족들이 오시긴 하셨는데 뭐 일정이 안 맞으니까 예배 시간을 맞추지 못하는 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휴가지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지난주에 캐나다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함께 갔던 그 일행들도 신자들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잠깐 예배를 드렸습니다만은 휴가지에 와서 그 일행의 일정에 맞출 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빼먹지 않고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진정한 신앙의 이 기본이 되어져 있는 분들이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어쩌다 한번 예배를 지나칠 수도 있지만은 더군다나 이곳에 예배당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이곳에 이제 예배 시설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고 또 예배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되면 휴가지에 와서 얼마든지 주일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마음 편하게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좋은 그런 장소가 마련되어 있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참석률이 이제 좀 더 많아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간에 모두 즐거운 연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행복의 기본이고 또 함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혼자 창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혼자 살아가는 것이 보시기에 안 좋아하셨다 그래서 안 좋았다 그랬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원래는 하나님이 아담을 혼자 창조했잖아요. 근데 아담이 혼자 창조를 받아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독처하는 것이 보시기에 안 좋았다 그랬습니다. 독처라는 말은 혼자 살아가는 것, 혼자 있는 모습, 하나님 보실 때 보기에 안 좋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혼자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아서 돕는 배필을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다 그랬습니다. 혼자 살지 말고 둘이 어울려 살아라, 함께 어울려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울려 살아가도록 그렇게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니까
산중의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그 가족을 이루고 부모를 떠나서 함께 사는 것이 그게 인생의 축복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이 원리에 따라서 사람이 성인이 되어지면 자기의 짝을 찾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짝을 찾게 되면 결혼을 하고 또 그리고 부모를 떠나서 가정을 이루게 되어지는데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가리키는 한문에 인간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 인자라고 그래요. 사람 인자. 사람 인자는 작대기 하나를 길게 내려드리고 그 중간쯤에서 이게 받쳐주는 것이 사람 인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혼자서는 설 수도 없고 세워지지도 않습니다. 누군가가 받쳐야 돼요. 받쳐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고 혼자 있는 게 안 좋으니까 여자를 창조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돕는 배필이다 그러세요. 남자가 하는 일을 대해서 여자가 하는 역할은 뭐냐?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남자가 하는 일을 도와주는 역할, 남자가 하는 직업에 대해서 도와주고 남자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힘이 돼가지고서 그걸 수월하게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돕는 배필로서 남자가 여자가 만나서 서로 힘을 합치고 서로 행복을 만들어 나가고 서로 간에 어려운 일들을 극복해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을 저기 창조를 해서 살아갈 때 혼자 살지 말고 둘이 의지해서 도와가면서 서로 받쳐주면서 그렇게 해야만이 행복해질 수 있고 더 인생을 강하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 때문에 부모님들이 가끔 가다가 떨어져 사는 기러기 부모님들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텔레비에서도 연예인들이 특히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 자녀 교육을 위해서 미국으로 보내고 필리핀으로 보내고 뭐 호주나 뭐 영국이나 이런 데 다 보내거든요. 보내서 자녀 교육을 하는 목적은 대단히 좋은 그 목적이 되겠지만은 그러나 부모가 또 부부가 서로 떨어져서 그렇게 기러기처럼 살아가는 그 남자의 심정, 그 여자의 심정이 오죽이나 답답하고 외롭고 힘들고 여러분 그 고통스러운 것들을 방송에 나와서 토로하는 것을 수없이 많이 몇 번이고 들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러기 부부들이 대부분이 거의 100% 이상이 다 외롭다는 겁니다. 외롭고 힘들고 몸도 마음도 지치고 그래가지고 이게 할 짓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걸 뼈저리게 느끼는데 이미 자녀들 다 외국에 다 유학을 보내놓고서 그걸 어떻게 다시 데려올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 이게 보내놓고서도 딱한 심정입니다. 네. 여러분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여러분 가정도 편하지 아니하고 부부가 서로 간에 지치고 여러분 이런 어려움을 이걸 겪는데 참으로 굉장히 딱합니다. 우리 조카도 지금 아이들하고 다 떨어져서 미국에 다 보내놓고 난 다음에 혼자서 있는 모습이 너무나도 볼 때마다 안타깝고 그 힘들고 하는 이 모습을 볼 때 야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이게 괜히 하나님께서 혼자 살지 말고 부부가 떨어지지 말고 살아야 된다 함께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냥 하신 이유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는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있으나 없으나 서로 의지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고 사랑하며 또 살을 부딪히면서 살아야 행복한 겁니다. 서로 성격이 안 맞고 뜻이 안 맞고 그리고 마음도 안 맞고 여러분 생각도 다 맞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이 어떻게 다 완벽하게 맞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친구들도 여러 친구들이 있지만은 그냥 겉으로 볼 때는 서로 간에 다 좋은 부부 같고 행복한 부부 같고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냥 다 얘기를 들어보면은 다 서로 간에 문제가 있고 마찰이 있고 다 투닥거리고 또 찌그러거리고 성격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다 뒷담화로 할 수가 있고 다 들려오고 또 그렇게들 다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런 것이 부부고 인생이고 가정이 다 100% 맞는 가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맞추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정이고 또 그러면서 하나가 모자라면 하나가 다 참 좋은 점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혼자 사는 것이 편하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혼자 사는 것보다 둘이 투닥거리면서도 힘을 합쳐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인생의 힘이고 여러분 행복이고 여러분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도 50년 동안 결혼한 지 지금 50년 금년에 이제 50년째 되는데 50년 지독하게 살았잖아요. 예? 얼마나 싸웠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50년 사는 날 동안에 예? 내 맘 맞지 않죠. 내 뜻대로 안 되죠. 그러니 뭐 내 맘만 그렇겠습니까? 예? 그 부인 심정이야 예? 오죽하겠습니까? 자녀 문제로 뜻이 안 맞죠. 또 개인적으로도 취향이 안 맞죠. 성격이 안 맞죠. 삶의 방식이 안 맞죠. 그러면서 투닥거리면서 넘어지면서 이 50년을 살아온 것이 오늘 인생을 살아온 거지요. 예? 그러나 앞으로 또 10년을 20년을 또 앞으로 30년을 얼마나 더 살지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예? 김영석 교수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쩌다가 보니 100살이 넘었다고 그러잖아요. 어쩌다가 보니 90이 넘었고 어쩌다가 보니 근데 우리가 누가 알겠어요? 70이 넘고 제가 벌써 80을 내다보고 있는데 예? 어쩌다가 보니 80이 될 거고 내가 누가 알겠습니까? 내가 80까지 내다보고 산다는 그런 기대가 언제 있었겠습니까? 앞으로 내가 더 90을 더 살게 될는지 아니면 100을 더 살게 될는지 이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멀쩡한 사람도 내일 어떻게 될는지도 예측이 안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그냥 오늘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서로 간에 뜻을 맞추고 합을 맞추고 마음을 맞추고 그래서 인생을 살아갈 때 혼자 살아가는 것보다 혼자는 외롭지 않냐. 혼자 얼마나 편할 건 있죠. 혼자 해보니 편하긴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혼자 살 때 힘든 거 정신적으로 삶에 힘들고 피곤하고 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혼자 있어 보니까 잠시라도 혼자 있어 보니까 이게 마음 편한 게 없어요. 네. 잠시는 몸이 편하더라고. 그런데 지나서 보니까 이게 집에 들어가 보니까 뭔가가 허전하죠. 아무도 없는데 외롭죠. 조용하죠. 그러면서 느끼는 게 미운 점, 고운 점 들면서도 그래도 같이 있는 게 좋겠다. 같이 사는 게 좋다 하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오늘까지 살아온 겁니다. 앞으로 또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혼자 살지 말고 둘이서 연합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완벽한 인생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을 서로 간에 맞춰가면서 그래서 따뜻한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혼자 살면서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사람이 또 혼자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운지 힘든 인생인지 신세한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어떤 사람이 혼자 살면서 많은 돈을 벌었다는 거죠. 부정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일도 하고 아주 직장도 훌륭한 직장 가졌겠죠. 자, 그런데 그렇게 살아서 어느 단계까지 올라가서 이렇게 되어지긴 했는데 늙어서 보니까 이 재산을 이렇게 많이 모았는데 이걸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누구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지, 누구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살아왔는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내가 애쓰고 살아왔는지, 이 기쁨을 함께 나눌 사람이 누가 있는가? 옆에 주변에 돌아보니까 이 재물을 모긴 모았는데 엄청난 그런 성공의 주출세의 차이까지는 올라갔는데 이것을 누구하고 나눠야 되겠는데 나눌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걸 누구하고 이걸 기쁨을 나누고 슬픔을 나누고 이렇게 인생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 사람이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아왔을까? 내 인생이 무엇인가? 그의 자신을 탄식하면서 그렇게 허무한 모습을 여러분 이렇게 토로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읽어드린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혼자는 절대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이 굉장히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절대 제가 혼자서 편하게 아무도 그냥 잔소리도 안 듣고 우리 집사람도 자주 잔소리를 하거든요. 난 잔소리 듣기 싫어요. 잔소리를 안 하면 편할 것 같은데 또 잔소리 안 하면 너무나도 또 내 마음대로 그냥 퍼지고 하니까 결국에 나의 삶에 피폐해지고 내 정신적으로도 매너리즘에 빠지고 삶에 희망이 없어져요. 누군가가 옆에서 자꾸 쿡쿡 찔러주고 그래서 잔소리를 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뒤각거리면서 어떤 때는 미운정이 있으면서도 아이고 그래도 마음을 하니까 이렇게 잔소리 나는 거지.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겉에 생각하면 고맙지 그러면서도 짜증내기도 하면서도 이게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혼자보다는 둘이가 편하다. 혼자보다는 둘이가 행복을 만들어가고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힘의 에너지를 여러분 이게 축적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도 하고 어울려 살고 서로 돕고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져서 행복한 인생을 창조해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함께 하라는 겁니다. 함께 할 때 누군가가 여러분 옆에서 또 자식도 함께하고 아들이나 딸이나 함께하고 또 우리 부부가 함께하고 또 더 나가서 친구들과 함께하고 더 나아가서 이웃들과 함께하고 그래서 내 마음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가 옆에 있으면 혼자서 고민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주하는 것이 안 좋다. 혼자 사는 게 안 좋다 하는 말씀을 그래서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함께 어울려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함께 할 때 좋은 점이 있습니다. 넘어질 때 일으켜 세워주기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했습니다. 전도서 4장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리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면 붙들어 일으켜질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한 사람이 일으켜 세워줄 수 있다. 홀로 있으면 넘어졌을 때 일으켜 세워줄 사람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언젠가 산에 올라가서 잘못 발을 디디는 바람에 손을 엄청 다쳤습니다. 이 손가락을 완전히 여기가 피투성이가 되고 이게 다 찢어졌습니다. 넘어져가지고. 근데 만약에 제가 혼자 서 있었다면 이게 엄청 찢어졌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응급조치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피를 막 나는데. 그래가지고 옆에 있던 친구 목사님이 여기를 응급조치를 해서 다 싸매주고 그리고 자기 차로 전부 서초의료원에 응급실에 가가지고 이걸 저 응급 꿰매고 치료를 다 하고 그래가지고 봉합을 했거든요. 만약에 옆에 내가 위급한 일을 만났을 때 혼자 있었으면 이걸 어떻게 했을 뻔했겠습니까? 옛날에 적어도 지금 17년 정도 되는 뇌경색 제가 한번 왔거든요. 뇌경색에 와서 병원에 갔더니 절대 혼자서 주무시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절대 혼자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응급약을 딱 처방을 해주는데 급할 때 이 약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혼자 있지 마세요. 그래서 무슨 일이 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위에 제가 계속해서 약을 먹거든요. 약을 다 먹고 17년을 지금 약을 먹고 뇌경색 치료를 받고 있는 것이 하나의 은혜죠. 그
건강한 모습으로 이걸 다 회복하고 MRI를 다 찍어보니까 정상으로 돌아와서 흔적이 없이 다 사라졌어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예요. 다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 앞에 할 일이 아직 있으니까 건강을 해야 됩니다 하고 다 기도하고 내가 내 손을 얹어서 안수 기도하고 내가 내 몸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나를 일으켜 세워주세요. 붙잡아 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친구 목사님들한테 기도 부탁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옆에 친한 분이 함께 있다고 하는 거 너무너무 여러분 위급할 때 도움이 되더라고요. 위급할 때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해도 사람이 살다 보면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시험 들 때가 꼭 생기게 마련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한다고 해도 절대 우리가 안 넘어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 생활이 좋고 기도 열심히 한다 해도 사람은 시험거리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오고 가정으로든지 직장에서든지 친구끼리도 속상할 때가 많거든요. 사실은 나 부부끼리도 살자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아무리 좋은 사람도 부모가 많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괴롭고 답답하고 속상하고 자빠져 넘어지고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혼자 있을 때 다 부지고 편한 것 같은데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정신적인 그 매너리즘에 빠지는 건 이거 구제도 안 됩니다. 정신과 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우울증은요 혼자 있을 때 온다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그 우울증을 치료할 약이 없다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발생하는 이 마음의 병은 치료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싸워도 죽으니까 둘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둘이 있든지 아니 친한 사람이 옆에 있든지 누군가가 옆에서 함께하는 사람이 있어야만이 말동무가 되고 길동무가 되고 내가 의지가 되어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절대 이 세상은 완벽한 사람 없고 안 넘어지는 사람 없고 시험거리 없는 사람 없습니다. 예수 안 믿어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러분이 위로를 주고 용기를 북돋워 줄 수 있는 옆에 가족이 있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친구가 있어야 돼요. 친구가 뭐 많다고 다 친구는 아니고 정말로 나에게 필요한 때 나의 힘이 될 수 있는 친구는 한두는 반드시 있어야만이 여러분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절대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우리가 한두 개도 만들어 놓고 나의 삶의 울타리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이 신앙 공동체. 신앙이 같은 사람들끼리 같은 교회에서 나하고 내 마음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친한 집사님이 있어야 되고 권사님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 같은 동료 옆에 있는 신앙 같은 그런 청년이라도 누군가가 옆에서 내 마음을 함께 얘기할 수 있는 여러분 사람이 흉음을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그걸 잘못 털어놓으면 그 나중에 흉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좋아가지고 마음을 털어놨는데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뒤에서 뒷소리 들리고 험이 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라고 해도 다 마음을 털어낼 수 있는 친구가 별로 없어요. 우리 목사님들 친한 분들 많지만은 내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털어놓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내 마음만 알는 거지 누가 내 마음을 속속하게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 내 인생을 지금까지 80년 가까운 세월을 지금 살면서 내 속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어떤 철학자가 하는 말이 정말로 인생을 성공한 사람이 누구냐? 내 마음을 다 털어놔도 잡히지 않는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신앙을 함께하고 기도를 함께하고 인생을 함께하고 그렇게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기도를 요청할 수 있는 분이 한 명, 두 명이라도 반드시 꼭 좀 여러분 핸드폰에
저장을 해놔가지고 위급할 때 난 이 사람한테 전화해도 언제든지 이분한테는 내가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을 것이다. 기도를 요청하고 내가 믿음의 멘토로 삼을 수 있는 분이 있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이 한두 명은 있어야 돼요. 그 저장을 해놓으셔야 돼요 거기에. 네. 그래서 핸드폰에 보면 1순위, 2순위, 3순위 그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긴급 요청 전화 순서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언제든지 내가 전화해주고 할 수 있는 전화하면 달려오고 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흉음을 없이 할 수 있는 분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니까 신앙 안에서 찾아야 되겠죠. 그럼 같은 교회 안에서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같은 교회의 신앙 공동체에서 여러분 함께 힘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품앗이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꼭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신앙생활할 때 쓰러질 때 넘어질 때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분이 얼마나 참 좋은지 몰라요. 예? 뿐만 아니라 가족이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 소중하거든요.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가족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가족은 정말로 남들 다 버릴 때 안 버리고 내 옆에 나의 어떤 이익 계산 없이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이 가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 아니면은 또 자녀 내지는 아니면 사촌지간이라도 아니면 자매지간이라도 형제지간이라도 그렇게 해서 가족관계가 끈끈하게 서로 연합하고 함께하고 그리고 동료의식을 갖고 그리고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끈끈하게 연합하여서 여러분 일으켜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갖다 우리는 스위트홈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가장 따뜻한 곳은 가정밖에 없어요. 내가 마음을 그냥 퍼져놓고 그냥 잠옷바람으로 자든지 넘어지든지 엎어지든지 그건 나 누구 뭐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루 온종일 무슨 3일 동안 4일 동안 머리를 감지 않든지 아니면 세수도 안 하든지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가족은 내 마음을 편하게 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가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꼭 지키고 가정을 행복하게 따뜻하게 만들어서 가족을 여러분 연합시킬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붙들어 줄 수 있는 사람, 서로 일으켜 줄 수 있는 사람, 또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해주지만 나도 누군가를 붙들어 주는 그런 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늘 남에게 도움만 우리가 받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되고 누군가의 힘든 사람 나도 힘든 인생을 나 이렇게 겪어서 나 이렇게 힘들었는데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경험을 얘기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만 혼자 이 고통당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받은 이 고통과 고난과 이런 모든 것들이 경험이 돼가지고 누군가에게 그 나와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한테 그것을 얘기해주고 붙들어주고 일으켜주고 용기를 주고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십시일반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이게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혼자 살지 말고 연합해서 살아라, 붙어서 살아라, 둘이 연합해서 살아라, 힘을 합쳐서 살아야 된다.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한 사람이 두 사람보다 낫고 두 사람이 세 사람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곳에 나도 함께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냥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두 명이 어울려서 세 명이 어울려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래도 함께 한다고 말씀하잖아요. 이건 무슨 얘기냐? 기도도 품앗이가 필요하다는 얘기. 기도도 서로 간에 연합이 필요하다는 거죠. 신앙도 연합이 필요한 거예요. 또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힘이 필요한 거예요. 서로 간에 도움을 주고 힘이 보태질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연합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 때 위로가 되는 인생을 살아가십시다. 누군가에게 도움도 필요 없어. 나는 나 혼자 살겠어. 그러면서
그냥 자존심 세우고 여러분 그 인생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절대 혼자 못 삽니다. 예? 친구지간의 인간관계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인간관계라는 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한 번 보고 안 볼 사람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 장사 수단으로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함께 만났으니까 예? 만난 사람이 이 사람하고 두 번 다시 안 볼 사람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예? 우리가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사람은 언제 무슨 일을 만났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끼리는 반드시 좋은 관계에 맺기를 힘쓰고 그리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도와주고 또 그리고 배려받은 것을 잊지 말고 오늘 아마 이제 추석 연휴 기간이니까 추석날 오늘도 내가 들어오니까 부모장님이 무슨 선물을 하나 주시더라고요. 보니까 늘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추석에 우리가 이웃들한테 친한 분한테 그리고 신세신 분들한테 이 작은 선물을 이렇게 드리면서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동안 고맙습니다. 진짜 너는 너 나는 나 이런 인생을 이렇게 살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를 표시한다. 고마움을 말로 표현하고 또 말뿐만 아니라 작은 정성이다. 그건 큰 물건이 아니에요. 작은 물건. 제가 미국 가가지고 카나다 이렇게 돌려서 왔는데 요 조그만한 거 내가 비싼 거 미국이 여기다 한 20배 비싼 것 같더라고. 큰 걸 사와서 내 대표님 선물 하나 주려고 사왔거든요. 그래서 대표님이 무슨 그런 게 큰 물건이 없어서 그걸 선물로 그거 기쁨을 얻겠습니까? 그게 그러나 작은 정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정성을 표시해서 인간관계를 이거를 해서 고마움을 표시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명절 때로 이웃관계 내가 옛날에 우리 집에서 우리 촌에서 살았는데 울타리가 이렇게 젖어졌는데 보니까 명절이 딱 되니까 이웃 집에 앞집에서 접시에다가 부침개를 해가지고 뭘 해가지고 드세요 하고 건네주니까 또 우리 어머니는 또 그걸 받아가지고 그냥 안 보내고 그 접시에다 담아가지고 감사했습니다 잘 보내세요 하고 또 건네주더라고요. 보니까 야 이게 우리 옛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서로 간에 주고받고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이게 정이잖아요. 이 한국 사람의 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휴 기간 동안에 여러분 절대 가족끼리 하나 되시고 혼자는 편하고 혼자는 또 유익한 점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반대로 우울하고 또 힘들고 지치고 외롭고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혼자 살지 말고 어울려 살아라 이렇게 한 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이기 때문에 다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고 또 가족 공동체 서로 따뜻하게 하고 또 이웃들 간에 친구들 간에 배려를 해주고 그 다음에 서로 감사하고 관계를 잘 맺어서 여러분 인생을 서로 간에 어울려서 힘있게 그리고 행복하게 따뜻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한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날 하나님 아버지 연휴를 맞이했습니다. 포유리조트에 휴가 왔습니다. 숙박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자녀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들이 시간과 일정상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함께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갑절로 베풀어 은혜를 베풀어서 평안케 해주시고 가족들이 다 축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 되어서 힘을 모아서 행복한 가정들 다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휴가 일정 깨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늘 감사하며 행복하고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는 연휴가 되게 도와주시고 가정들마다 큰 기쁨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남은 모든 시간과 일정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6장을 부르겠습니다.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6장 찬송입니다.
들어와 없는 자의 음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너인대로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 이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한가의 도망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증거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연금을 드렸습니다. 이 연금을 다 받아주시옵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가난 없이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물질이 부족함이 없게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건강한 몸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가정이 행복하고 평안하고 자녀들 잘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눈물과 슬픔과 아픔도 있었지만 이제부터 살아가는 동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늘 평안하고 이제는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잘 되고 잘 되는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예를 아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을 이루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시고 오심에 늙음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충만 역사 인도하시니 이 연휴를 맞이해서 쉬가온 모든 숙박객들과 사랑하는 보육 리조트 모든 임직원들과 사랑하는 예배하는 모든 죄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